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 금년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특별 찬양 있고 죄송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자 우리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네기 홀에서나 듣는 그런 정말 아주 명창을 이렇게 소프라노로 이 곡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들으시면 참 복받은 줄 아십시오. 그렇죠? 근데 아멘이 부족해. 여기는 이 식구들은 여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그 말씀 모르세요? 예, 아멘이 부족해. 예,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박수는 치지 말고 예, 아멘 해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금년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기분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는 블루 크리스마스다. 또 어떤 사람들은 블랙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왜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예. 예수님을 보내면서 미리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나타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메시지가 오늘 이 2000년 전에 예수로 인해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꼭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그런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뜻입니다. God is with us. 예. God is with us. 여러분 이 메시지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좀 우리 짚고 넘어갈 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영역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사고나 인간의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시지만은 무궁하시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이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만 그분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정말 어게인스트하는 거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하나님이 나왔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현재 US 시리즌 시민권자예요. 대단하거든요. 예, 시민권자는요.
시민권자는 어디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북한에 좀 갔어요. 북한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 미국 시민권자니까 뒤 배경이 미국의 파워가 미국의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신분이니까, 스테이터스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북한도 아무리 거기가 통제사회고 아무리 정말 거기가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래서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는 그렇게 좀 뒤집어지고 막 하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건들질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이 파워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 북한 시민이 돼서 수용사에서 정말 그런 참혹한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그것을 변한다 해보십시오.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 죄인으로 수용소 그 죄인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간 사람들은 다 7, 80%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곤장에 살다가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겠냔 말이죠. 이건 하나의 그 작은 비유에 불과한 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이신 그 인간에게로 찾아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좀 고생할 수 있어요. 이 건강치 못하면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또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은 100년입니다. 끼켜봐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입니다. 이건 시공을 제한받는 곳이지 하지만은 거기는 시공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거기는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전 빛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좀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지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실은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빈대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계속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든지,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든지, 또 우리 노아의 홍수에서는 노아 방주 배가 또 예수님의 하나의 그 예언일 수도 있어요. 또 출애굽 시대 때 한 성막이 또 예수님의 예언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구세주 예수, 메시아 예수가 너에게 임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참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정말 영적 혼돈의 시대이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살기가 과거 문명과 모든 것을 발달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 표징이 뭐냐, 사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 예수가 하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표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떤 상황에서 이 예수만큼은 놓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재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본래 이 예수란 이름이 우리 헬라 말로 예수스 그럽니다. 예수스란 말이 뭐냐면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 바로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질 의지도 없고요, 어떤 죄질 마음도 없어요. 천만에요. 그건 핑계 불가합니다. 죄 앞에서는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교만 덩어리요, 욕심 덩어리요. 욕심은 결국 죄를 낳거든요. 죄는 결국 사망을 불러일으키고 오거든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실감 안 나시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죽는 그런 삶은 그거는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천한지차입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뉴저지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매일 주일마다 정말 주일 성수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예물 드리고 그냥 전적으로 좀 주 앞에 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70억이라고 합시다. 전 세계가 70억이면 그 중에서 로만 캐톨릭 빼고요. 로만 캐톨릭은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힌두 다 뺍니다. 모든 무종교 다 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말 그야말로 좀 믿고 따르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우리가 숫자로 센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은 1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60억은 다 지옥 가는 것이고 10억만 구원받는 거죠. 10억도 될까요? 지극히 작은 수가 구원받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수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대열에, 천국 들어가는 그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오신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치유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보면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호세아서도 그러게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신다. 시편 우리 146편에도 그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신다.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싸매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완전케 해주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날인가, 물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의 불행한 역사를 고치시고 싸매 주실 뿐 아니라 어둡고 침울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자고 그렇게 분명히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그 어느 날인가 그 날에 오실 것이다. 오셔서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 병든 이 역사, 이 병든 사회를 다시금 새롭게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저 동방 박사들이 나는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노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2살짜리 아래 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잔인한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통곡과 정말 그런 그 울부짖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날은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안과 든든함이 있지만은, 그리고 기쁨이 있고 정말 예배드리러 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젖어서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입원해보고 아프기도 해보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완전하게 못 고쳐줍니다. 어느 한 부분만 고쳐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도 또 100% 낫게 하냐면 또 낫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지금 난치병,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감기 하나, 이 독감 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문제, 이거 하나도 지금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전부, 정신적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을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자살률이 얼마나 많이 높은지 모릅니다. 자살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지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되면 하는 비참한 생각이 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비즈니스도 안 되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되죠. 집값을 못 내서 정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속 치료하시고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훌훌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우리 아픔이 다 나을 때까지, 우리 고통이 다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온전한 의사가 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공평케 하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공평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럽고 힘드냐? 어떤 경우는 갈등과 차별 대우를 받게 되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선진국이다, 또 한국이 또 선진국이다, 잘 사는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계층을 초월해서 골고루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특권층이 권력을 쥐고 어떤 부를 장악하고 어떤 영역을 장악하고 어떤 기득권층이 세력만 그 부의 세력을 부의 혜택을 누린다면 그들만 잘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공평치가 못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삶을 공평하게 하시고 역사도 공평하게 만드시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믿고 살던 교만한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만나면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쭐대죠. 늘 자기 자랑만 일삼던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갈등으로 들끓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속에 이렇게 모시면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처럼 침체되어 있고 좌절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살면서 참 서로 대화 나누기가 힘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네거티브한 시각이 있어요.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 정말 그 부정적인 그 시각을 늘 보는 사람들, 이 비판과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녹아지면 참으로 긍정적이고 더욱더 희망적이고 바라보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이 우리 모든 분열과 갈등들이 예수님의 영이신 그 임마누엘이 또 예수님 영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정말 잔잔케 하고 우리를 정말 성탄의 기쁨과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다. 두 번째는 치유해 주신다. 세 번째로는 공평하게 하신다. 네 번째로는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 이 역병이 1라운드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이 9회 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살 날이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분명히 어떤 환란이 더 닥쳐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낙관주의자들은 못 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주님의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볼 때도 과연 자유가 지켜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좀 소셜리즘이 더 득세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고, 점점 동성애가 더 파헤치게 되고, 어보션 낙태가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성경과 거스리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뒤에서 분명히 어떤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또 그를 위해서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어떤 것도 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 안에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죽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도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같지 않다. 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심령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섯 번째로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everlasting.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저와 같이 함께 있었던 와이프도 함께 있을 수도 없겠다. 또 와이프도 역시 내 남편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는 없겠지. 부모로서는 자식도 역시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도 역시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냐? 그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 돈, 권력 다 세상 것은 어차피 썩어지고 변하고 변질되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평탄케 해주신다, 공평하게 해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때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정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자유케 되고 불평등하고 또 차별 있는 곳에 평탄케 하며 또 불안하고 공포심에 차져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